지금 우리가 10계명 보고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에 6번째 계명까지 봤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까지 봤는데요. 앞에 걸 잠시 요약하면 우리 아시다시피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5번째였었고요.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살펴봤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기 이제 6번째 계명입니다. 살인이 안 좋은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도덕적 윤리적 이런 잘못도 당연히 잘못이 있지만 우리는 살인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 마음대로 해코지 하는 없애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우리 성도들에게는 도덕적 윤리적보다 더 우선적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사람이 마음대로 없애버리는 그런 일은 큰 잘못이다라고 봤습니다. 자, 이제 7번째 계명이 18절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간음이란 것은 이제 시대가 더 이제 잘 살게 되고 하면은 가장 많이 이제 일어나는 또 죄 가운데 하나인데, 일단 간음이라는 것은 신실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하는 자가 이 간음이라는 것은 남녀 사이에 서로 자기들 남녀 사이에 사랑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깨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실함을 어기는 것이니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은 사람과의 신실함을 깨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간음하면서 나는 하나님에게 충실한 사람이다. 그거는 싹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에게 신실하지 못한 사람, 눈에 보이는 약속까지 했던 사람에게 신실하겠다고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신실하겠다? 그거는 논리적으로도 모순이죠.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의 신실에서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에서도 심각한 겁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에는 이 간음은 항상 우상 숭배하고 연관이 되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간음하지 말지라는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간음하지 말지라는 이 계명은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간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간음이 잘못됐다는 이 말 개념조차가 없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연구는 해봤지 않았지만은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절대적인 가부장 시대에 사는 사람들한테 간음이란 말 자체가, 이런 간음이 잘못이라는 이런 맹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당연히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예식 가운데 많은 예식이 간음하고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성적 타락하고 연관되어 있고, 절대적인 가부장 시대에 사는 사람들, 남자가 여자를 인격체로 취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소유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서 간음하지 말라?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잘못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오늘 약간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내가 마시고 싶은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를 마시지 말라 할 때 우리가 왜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하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정도의 납득하지 못할 정도의 계명이 바로 이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6장에 나가지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대전제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냥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신실해야 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과 신실해야 되는 이 관계가 가정에 들어오면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한 사람만의 신실함하고 같이 이어지는 비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 개념 자체가 다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우상이 수두룩하고 우상 숭배는 모든 예식이 성적인 타락이고 부패와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남자는 절대적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자를 소유물로 취급하는 이런 상태에서 간음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때는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에게서는 폭탄과 같은 그런 명령이 될 수 있는 그런 명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명들은 궁극적으로 광야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이 수두룩한 그 땅에서 섬겨야 될 그 계명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이 신실성의 문제죠. 그리고 또 이 간음과 같이 연관된 건 뭡니까? 이 간음과 같이 된 성적인 관계는 반드시 거룩한 결혼 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결혼 제도를 깨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신실한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까지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정을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제도가 바로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거룩하게 보고 있는데 그 가정을 깨트리는 가장 심각한 독소가 바로 이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17절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19절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에 있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는 남녀가 다 똑같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한테만 간음하지 말라, 여자한테만 간음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남녀 똑같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자체에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명령을 준다는 것 이 자체가 오늘날 우리들에게서는 지극히 당연한 건데 이 시대에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남자는 남자가 지켜야 될 계명이 따로 있고 여자는 여자가 지켜야 될 계명이 따로 있는데 그 계명만 보면은 너무나 오늘날 우리가 보면 너무나 불평등한 계명이죠. 남자가 지켜야 될 계명은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간음과 관련해서 아예 남자한테는 간음죄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지켜야 될 계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에 남녀를 따로 구분해서 계명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계명 자체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남녀가 똑같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똑같은 계명을 똑같이 지켜야 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가 똑같다는 것이 전제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이 지켜야 되는 것이 다르다면은 권리와 의무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켜야 될 계명이 똑같다. 누구든지 이 계명을 똑같이 지켜야 된다는 것에 전제된 것은 이미 똑같은 계명을 지켜야 되는 사람은 똑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그 당시 지금으로 3,500년 전에 남과 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 더 말하자면 이제 이것이 여기서 말했던 하나님께서 말했던 궁극적인 간음은 마음의 간음까지도 포함되는데 이 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마음의 간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행위를 뜻한 율법 자체가 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그 행위로 지키는 것이 마음으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음의 간음까지도 똑같은 간음으로 본 것이죠. 이미 너희가 마음에 음욕을 품었다면 간음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죠. 자, 이제 8번째 계명으로 가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아마 이것이 한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인격에 소유된 물건도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도둑질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제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한국 사람은 물건만 훔쳐가는 것을 눈에 보이는 물질만 훔쳐가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물건 말고도 사실은 훔쳐야 되는 게 굉장히 많죠. 명예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한국도 전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처음에 공부하러 올 때만 하더라도 이 학문 세계에서는 표절하는 것, 논문 표절하는 것, 미국에 오니까 그거 만약에 공부하는 학자가 표절했던 경험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학자로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엄격하게 봅니다. 왜 표절이 뭐가 문제가 없냐? 남의 지적 소유권, 남의 지적 재산권을 내가 훔쳐왔거든요. 학자는 가장 솔직해야 되는 사람인데
생각, 그것을 자기가 훔쳐와서 자기 것처럼 해버렸으니까 그게 표절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요즘 때 이 표절 문제 걸리면은 굉장히 중요한 잘못으로 보고 있는데 그건 이제 잘 되고 있는 징조죠. 그런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우리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물건만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제한된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건만 훔치는 게 아니고 남의 명예나 남의 생각을 훔치는 것도 다 도둑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다음에 보겠습니다. 20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여기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증거는 분명히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십계명에서 말하는 이 계명은 법정에서만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일상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거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법정을 뛰어넘어서 법정에서 거짓 증거해서는 당연히 안 되고, 이제 그게 우리말로 하면 위정죄죠. 이 위정죄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아닙니까? 위정죄를 해서도 안 되고, 그럼 일상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되냐? 전혀 아니죠. 법정에서 거짓 증거해서 안 되는 사람은 당연히 일상에서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짓는 죄 가운데 가장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죄, 또는 자기가 짓고 있으면서도 이게 죄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가장 보편적인 죄가 바로 이 거짓말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러잖아요. 진짜 우리 말과 생각을 가만히 보면은 거짓말이 굉장히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려는 건 아닌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야, 그게 거짓말이었구나라는 겁니다. 자, 거짓말이 뭡니까? 과장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이미 여기에 걸리는 사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한번 보면 항상 과장하는 버릇이 있어요. 자기는 2개만큼 잘해줬는데 다른 사람이 할 때는 10개만큼 잘해준 것처럼 막 부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좀 과장이 심해, 잘 이야기를 잘 부풀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다 엄격히 보면은 거짓말이죠. 원래 일어난 사건은 요만한데 이 사람을 말할 때는 일어난 사건을 이마하게 부풀립니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건을 부풀리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과장하는 거. 자, 그럼 반대로 뭡니까? 축소하는 것도 거짓말이죠. 이야기를 줄이는 것도. 내가 나쁜 일을 10개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5개밖에 말을 안 했다라는 것도, 이것도 거짓말이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보면은 과장과 축소만 생각해도 어제 내가 말한 것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했겠는가. 특별히 비즈니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건 거짓말이 입에 달린 거죠. 이거 아무 문제 없어요. 쓰면요 2년 동안 쓸 수 있어요. 물론 비즈니스 전략상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얼마나 거짓말이 차고 넘치는지 모릅니다. 자, 제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어제도 우리 관리 집사님이 이제 전기 담아 전구 달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전구 담아를 이제 잠깐만, 담아가 이게 사투리죠. 사투리 쓰면 안 되고 그 전구 벌벌을 봤는데 이게 라스트 지속 기간이 10년이래요. 담아 하나가. 내가 딱 보는 순간에 이게 10년간, 내 담아 10년 가는 거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일상 속에서 제품에도 굉장히 많은 거짓말이 들어가 있다는, 과장이 많이 들어가 있죠. 우리 일상적인 말 속에 거짓말이, 어쩌면요 우리는 과장하고 축소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이 2개만 빼버려도 말을 못할 겁니다. 우리는 왜? 그만큼 과장하고 축소하는데 익숙해진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싹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 또 뭡니까? 추가하고 삭제하는 거,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을 빼버리는 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 목사님, 삭제한 게 왜 거짓말입니까?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의도는 충분히 거짓말입니다. 있는 사실을 빼버리니까. 그리고 거짓말이 확실히 해당되는 겁니까? 왜곡시키는 거, 사실을 바꾸는 겁니다. 이야기를 살짝 바꾸는 거죠. 표 안 나게.
그러면 자 보시오. 거짓말은 과장하는 거, 축소하는 거, 추가하는 거, 삭제하는 거, 왜곡시키는 거.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누구를 만날 때 일을 이제 말을 하는데 요 5개를 빼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할 말 별로 없을 겁니다. 정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견을 말하는 것에 엄청난 거짓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만 말하는 거. 이 책을 저기 좀 갖다 주세요. 요거는 거짓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 대해서 설명할 때 또 거짓말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 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말만 안 해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늘 사실은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가 말하는 데 있어서 널리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사실은 자신과 늘 검증해봐야, 자신을 늘 검증해봐야 됩니다. 내 말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건 당연한 거고요. 내가 과장하는지 축소하는지, 이거 말을 내가 좀 내게 유리한 쪽으로 말을 살짝 돌리는 건 아닌지, 이 전부 다 거짓말이거든. 하나님 앞에 써야 될 바로 될 양심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늘 되돌아볼 때 성화되는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만 안 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9번째 계명이고요. 자, 10번째 계명 보겠습니다. 21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탐내서는 안 되는 항목들이 나오죠. 아내나 뭐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낙이나 이웃의 모든 소유들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계명을 보십시오. 첫 번째부터 9번째 계명까지는 다 실행죄입니다. 다 사람이 행하는 죄에 관해서 말합니다.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러고,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고,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전부 다 우리들이 실제로 행하는 죄에 관련돼서 계명이 1번부터 9번입니다. 근데 10번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유일하게 마음에 관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은 실행죄에 관한 죄가 아니고 마음에 관한 죄죠. 한마디로 뭡니까?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해서 1번에서 9번까지는 다 지켰다 합시다. 극단적인 이걸 지키는 사람이 없지만 논리적으로 1번부터 9번까지 다 지켜도 어디에 걸립니까? 10번에 걸리는 겁니다. 탐심이 생기는 겁니다. 자, 탐심은 손과 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마음의 문제죠. 그래서 자, 여러분 어쩌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한 계명을 뽑아라 그러면 무슨 계명이겠습니까? 10번째 계명에서 마지막 계명. 이것만 탐내지 않으면은 1번부터 9번까지 계명을 사실은 다 지킬 수가 있어요. 탐심, 탐욕이죠. 그래서 이 10계명의 마지막은 탐욕으로 마무리를 딱 합니다. 1번부터 9번까지 못 지켰다 하자. 그러나 너희들이 탐욕만 없으면은 다시 거꾸로 보면은 1번부터 9번까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 10계명을 해석하는 책이 좀 있습니다. 뭐 다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보면 유일하게 특별한 책이 대부분이니까 거의 모든 책을 10계명을 해석하는 책을 보면 첫 번째 계명부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첫 번째 계명부터 나와 있으니까.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한 책은 이걸 뒤집어서 봅니다. 10번째 계명부터 보고 10번째, 9번, 10번째, 9번째, 8번째 계명으로 쭉 해서 마지막 첫 번째 계명을 마지막에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저자가 썼던 책을 보니까 너무나 이해가 잘 돼요. 야, 이 10계명은 탐욕만 안 지키면은, 탐내지 말라는 것만 잘 지키면은 9번부터 10번, 그 9번부터 1번까지가 저절로 다 통하게 되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10계명 뒤집어 이렇게
그래서 그 책의 서론을 보면 자신은 십계명을 뒤집어 읽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먼저 보는데 탐내지 말라를 먼저 살펴보는 거죠. 탐내지 말라고 딱 보니까 자동적으로 쉽게 생각해도 사람에 대한 계명은 자동적으로 다 해결돼요. 자, 예를 들어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전쟁하러 갈 때, 그 전쟁할 때 다윗은 전쟁하러 안 나갔고 그 옥상에 있다가 그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봤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것까지는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눈을 돌리는데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 여인을 보고 난 다음에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름답게 여겨졌거든요. 탐욕이 생겼거든요. 마음이 생겼습니다. 참, 여기서 그 마음을 끊어야 되는데 어쨌건 탐욕을 생겼습니다. 자, 그때부터 무슨 죄가 시작됩니까? 간음이 시작되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버립니다. 남의 아내를 훔쳤죠. 그리고 이 여인 바세바 아닙니까? 바세바의 남편이 누굽니까? 우리야 아닙니까? 우리야가 자기의 충실한 군사입니다. 우리야를 데리고 와서 거짓말하죠. 그리고 거짓말이 안 통하니까 우리야를 전장에 보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탐욕 하나 때문에 살인하죠, 간음하죠, 도둑질하죠, 거짓말하죠. 자동적으로 싹 연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탐욕 하나를 못 지키니까. 그래서 1번부터 10번째 계명까지 가장 우리가 사실은 잘 조심해야 될 것은 탐욕 하나만 우리고, 탐욕만 우리가 잘 지켜도 자동적으로 사람에 대한 계명은 자동적으로 다 지켜져요. 이게 또 자동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서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해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탐욕하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율법이 행실에 대한 계명인 것 같았는데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보니까 야, 이 율법의 계명이 형식이 아니고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지키는 거 사실은 마음은 상관없습니다. 그죠? 자, 교통법 지키는 거, 내가 운전 그 과속하는 거, 마음은 어떻든지 간에 경찰은 가속했나 안 했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신명기를 보면서 율법의 문제를 보면서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보니,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보니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율법을 지키는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우리 잠언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고, 이제 신명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 6장 5절 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첫 번째 나오는 게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의 문제, 사도 바울은 이걸 양심이라고 말을 하죠. 이걸 늘 우리가 지켜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십계명이 주어졌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서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다. 자, 이게 이제 모세가 십계명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마침 어제 아랫게 우리가 주일날 사도행전 2장을 볼 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그 상황을 봤습니다. 자,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두 가지 폼으로 나왔죠. 첫 번째 뭡니까? 바람 같은 것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바람이 뭐였습니까? 이 바람을 히브리어 말하면 루아흐라 말했고, 루아흐가 바로 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불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다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했다. 하나님의 영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그 표시 가운데, 강력한 표시 가운데가 오늘 본문에서도 뭐가 되어 있습니까? 자, 5장 23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5장 22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어디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 첫 번째가 불입니다. 그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그 불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구나라는 하나님의 표시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고 보고 난 다음에 뭘 하나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 리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았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20절, 23절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와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자기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고 하나님과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저 사람이 안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라고 말하고 24절에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나이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도 안 죽은 사람이 있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가 안 죽을 수 있겠구나. 원래 우리는 죽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죠? 즉 안 죽는 사람을, 안 죽은 사람을 우리 앞에 세우자는 겁니다. 모세를 우리 앞에 세워서 하나님과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중보자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죠? 중보자로 요청하자. 오늘 또 보십시오. 자, 그래서 말씀하시 보십시오. 25절.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안 죽겠구나. 중보자만 세우면은 그런 말이죠.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원래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인데 이제 우리는 안 죽을 까닭이 있다는 겁니다. 왜? 중보자를 세우면은 안 죽은 사람 중보자를 세우면은 다시 25절 중간에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냐? 우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본문인데요. 왔다 갔다 하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것인데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안 죽은 이 모세를 중간에 세우면 우리가 죽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중보자로 요청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당신이 우리 앞에서 나가서 하나님 말씀 다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는 겁니다. 이건 이미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 전형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서신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보자로 요청했어요. 자기들이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행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7절 끝부분에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데 이거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전혀 못 지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불순종합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다 듣고 행하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28절 29절에 하나님이 그 말이 옳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너희에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맞다. 모세 네가 중보자로 서는 게 맞다라고 하죠. 자,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그 자녀들이 말씀을 지켜서 영원히 복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는 반면에, 야, 이 사람들이 지금 말을 지킨다고 큰 소리 치는데 이 지킬 수 있을까라는 염려와 하나님의 바람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가 하는 겁니다. 끝부분에 29절 끝부분에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어느 부모도 자식이 영원히 복받기를 바라지 이 자식이 영원히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거는 부모 자체가 아닌 것이죠, 그죠? 자,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영원히 복받는 방법은 하나죠. 뭡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이제 우리 논리적으로 뒤집어서 말하면 자기 자녀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기 위해서 계명을 준 것입니다라고 말을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자녀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경에 빠져도 어려움에 빠져도 시험에 들어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계속해서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려주기도 하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으로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는 모든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물론 복받는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복주의하는 그런 복하고는 차원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영원히 복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복 그러면 에이 목사님 또 기복주의 말하는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복은 기복주의의 그 복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주는 본질적인 그 복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복받게 살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잘못된 것이고 그 자녀가 이런 복을 받기를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 그거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다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궁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져도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 진심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헤아릴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알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움에 빠져도 이 어려움에서 영원히 잊지 않고 이 어려움이 빠진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은 큰 위로와 우리가 그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어려움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그 본심에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십계명을 살펴봅니다. 특별히 마지막 계명이었던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탐욕일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서 제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특별히 교회 어르신들 또 어린 자녀들 주님께서 꼭 지켜주셔서 이번 여름 건강하게 또 다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무스쿨이 계속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칠 때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선무스쿨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시는 전도사님이야 모든 스태프들 선생님들 봉사자들 피곤하지 않고 기쁘고 즐겁게 잘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8월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손길을 함께 하시고 잘 준비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또 성숙하는 수련회와 여름 성경하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8월 24일 있을 성경 퀴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슬 양육 프로그램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할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